저도 오늘 날씨가 조금 잔잔해졌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온도가 95도 이상 올라갔었죠. 다들 갑자기 찾아온 더위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셨을까 걱정되는데 잘들 지내셨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찌는 듯한 더위 가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에 침이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또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남자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 소식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브라질 선교가 한창 중인데, 저도 작년에 10월 말에 브라질 미션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제 경험을 조금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있었을 때 보통 온도가 100도를 계속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생수 얼음물을 받게 되는데, 목 뒤에 놓고 열을 식히는 용도와 함께 정말로 타는 듯한 목마름, 그 갈증을 잠재우는 그런 방도를 이렇게 썼는데, 저희들이 선교가 보통 한 열흘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 들어서 물을 한번 잘못 먹는 실수를 했습니다. 낮에 물을 잘못 먹고 이제 저녁 식사할 때쯤부터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호는 혹시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그런 신호일 텐데요. 저녁 식사를 간신히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화장실과 엄청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다시 화장실에 가야 되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온몸에 오열까지 오더라고요. 이렇게 땀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추운 게 있어가지고 내 몸에 있는 그러면 수분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기를 붙잡고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료 선교팀이 수액을 가져오셔서 다음날 그 수액을 맞고 다시 정상적으로 나머지 사역들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선교 일지에 제가 수액 맞는 사진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정 키쳐드리고 기도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 그 수액을 맞는 사진이 그 수액이 입으로 들어가는 절묘한 각도를 지켜져가지고 그것을 보신 분들 만약 큰 웃음을 더 짓고 부끄러운 저에게는 흑역사로 이렇게 남게 되기도 했는데, 당시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 이렇게 100도가 넘는 온도가 계속되고 냉방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계속되니까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물을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저에게 준비되었던 그 수액은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목마름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수많은 갈증을 일으키는 상황들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해결책이 정말로 다인 것 같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들 방법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수돗물과 그 수액으로 맞았던 것, 색깔은 모두 다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최악의 고통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는 저를 살렸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이거나 더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찾고 갈망하고 찾아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갈증의 한순간 생수 한 병 정도에 지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친숙한 그런 가사이기도 한데요. 사슴은 갈증을 많이 타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흔치 않잖아요. 1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 토질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금방 흡수해버립니다. 그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잘 찾기 힘든 시냇물을 찾아서 사슴이 여기저기 뛰노는 것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갈급한 심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다, 원하다, 목말라서 울부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볼 수 없음을, 그 갈급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 주님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찾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 첫 줄에 자신의 마음 전체를 다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을 온전히 첫 줄에 다 기록하면서 그것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 시인의 모든 마음을 다 대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렇게 갈급함 찾는 주님을 찾아서 모든 게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결론 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주님인데 나에게 닥쳐진 상황은 정말로 주님이 내게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원망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죠. 삶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지만 주님께 속상하고 주님께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 갈급함이 찬송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것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갈급함에서 찬송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 원망도 조금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하나님을 배울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조롱하는 말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면 너가 지금 이 꼴로 있는 것이 맞아?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의 눈빛들, 그런 시선들, 그런 말들이 나 가운데 다가오는 것, 화살처럼 꼭 끼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로 외톨이인 것 같고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시는 그런 모습들, 참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주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었던 내 친구들 모두를 다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의 자리로 인도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록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두 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동시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갔던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이런 시를 많이 기록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때, 사울을 피했던 때, 압살론의 반역을 피했던 때, 왕궁에서 쫓겨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그런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궁에서의 호사스러운 생활, 가족과 행복한 그런 모든 생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한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 목숨 하나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 숨었다가 밤에 달빛을 벗삼아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상황들은 어떻게 이루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 그 불편한 상황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탄식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 고백이 가득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지금은 절망적이고 저희들 아무 소망이 없지만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배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비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갈급함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예배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예배의 리소스, 저희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 오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준비팀의 모든 그런 준비들은 완벽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예배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는 예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 힘듦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또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을 믿는 의지를 고백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공허함도 없고 주님의 충만함이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빈 마음, 부족함,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충만하신 성령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그 갈급함이 채워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회복되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갈급함에서 찬송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라는 것,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현실의 모습을 떠오르면 다 눈물 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시인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로 눈물이 가득했던 낮과 밤의 시간인데 저희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들을 알게 될 때 그 낮 시간에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밤에 우리 어떤 절망의 마음 가운데 그 절망을 주님의 소망으로 바뀌는 찬양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기억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기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모습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간들,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 그것을 몰랐고 더더욱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갈급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 가운데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많은 것을 볼 때 수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은혜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기도를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심,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예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무기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녹슬었지만 가장 파괴적인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걸리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때때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인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에 매달라서 이렇게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그 인형극. 근데 축 늘어져 있던 그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의 손이 닿자마자 살아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축 늘어져 있는 인형, 낙심된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불안과 고심과 고통, 그런 낙심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 주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니다. 거기서 더해져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기들 걷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다 다르지만 다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책 제목이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탄탄대로의 인생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병으로 아파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서 있었나? 그렇게 고민되는 순간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이번 달, 이 다음 달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도 있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출산과 또 육아 가운데 많이 지쳐있는 그 순간,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결혼했던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찾아야 될 곳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잘못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될수록, 두려울수록, 막막할수록, 급할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들을 저희들 많이 나누는데 시편 16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1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6편 11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순간,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둡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둡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다시 소망과 주님의 빛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우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 갈급하면서 찬송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낙심 가운데 놓여졌을 때 많습니다. 더군다나 불안할 때는 더 많습니다. 매번 우리는 불안하고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상황, 불안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제가 앞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낙심과 불안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뛰게 하는 맥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산소망입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이유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 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 못 드는 이유도 다 아시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것, 그것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갑갑한 마음, 그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죽어있는 소망이 아닌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5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이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낙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42편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끝까지라는 단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낙심이 있었습니다. 불안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제가 내 열심을 내고 내가 세상 방법을 따랐을 때는 그것 가운데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그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 끝까지 함께해야 될 이유, 그것이 바로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정말 인생의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졌는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지 못했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은 AD 6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한 4년 전의 기록입니다. 3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였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세 차례 전도여행을 했고,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많은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제자들을 키웠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갈급하다고 했어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다름박질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영성 작가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되는 그런 영성 작가의 몫인데 자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정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모든 것을 다 내편께 주고 싶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끝없이 붙잡고 가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이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헨리 나우엔은 끝까지 그의 책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 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더딥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 낙심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두어야 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것 가운데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도 여전히 갈급함이라는 단어, 불안이라는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 혼돈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들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려지는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그보다 더 뛰어나게 저희들 예전보다 더 뜨거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낙심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한 갈급함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더욱 예배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저희들 우리 육신들은 더운 날씨 가운데 목말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더 영적으로 뜨겁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갈급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만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2024년 여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